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기도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96장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옛날에 사도들 이후에 초대교회, 그들은 팔복의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은 뭐요? 순교자의 복이요. 영적으로 매일매일 시간시간 순간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어서 순종하는 삶, 인상 쓰고 이빨 갈며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처음 천국과 나중 천국의 급수가 다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믿음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콧바람에도 날아가는 적은 씨지만 땅에 묻혀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그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산상보훈을 전하면서 봉독해 드리면서 제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제 나이 들으신 목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으니까 죄송하지만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해요. 발을 씻는 회개. 온 몸에 지난날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을 때 온몸을 씻겨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온몸을 씻지 않아도 너는 발만 씻어도 된다.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선택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긴 자가 되셨죠. 이긴 자가 되어라. 그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 길을 가야 한다. 영적인 마귀와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 오늘은 15절부터 13절부터 시험이 끝나고 13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볼 얻은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볼 얻은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향 교회에 가셔서 자기 자라는 나사렛 마을에 교회에 가셔서 옛날에는 유대인 회당이죠.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을 마그나 칼타다, 대헌장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의 법으로 말하면 율법이 있지만 최고의 머리법은 뭐예요? 헌법이죠. 헌법. 헌법과 같은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죠. 전 세계 캐톨릭을 대표하는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선종하셨죠. 천주교회는 선종이라고 그래요. 임종하기 전에 꼭 사제가 가서 사제를 통해서 종부성사를 하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임종 전에 종부성사.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죽을 때, 소천했을 때 소천이라고 하지 않고 선종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선종. 저는 천주교회를 통해서도 또 배워야죠. 불교를 통해서도 배워야죠.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배워야죠. 사입이 이단으로 정죄된 정말 사입이 그들에 대해서도 배워야죠.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처럼 알아야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 할아버지 지금 몇 살이에요? 아흔 몇 살인가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정죄하고 매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겠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늘 첫 번째 전도 주제가 개신교회는 부패했다. 이걸 모아라. 이걸 모아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보니까 이 부부한 사람들이 정책을 내놓고 지난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도토리 기재기로 병아리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와 비교하면 새끼손가락이요, 내놓을 수도 없는 작은 선지자요. 그러나 1년 동안을 다윗 왕을 봤잖아요. 엄청난 죄를 졌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다윗 왕.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아무리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마귀란 놈이 역사해버려서 지는 자가 되어버리면 십계명을 다 범할 수 있어요.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거의 1년 동안을 목을 들고 떳떳하게 왕노릇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제사장을 주셨고, 제사장은 사랑으로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나 선지자들은 어때요? 선지자들은 나단 선지자처럼 바로 임금님 당신이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와라. 당장 죽이겠다. 임금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회개하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발을 씻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는 그런 의미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배우려고, 더 영적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제도 천주교 TV 방송 있죠? 거기에서 프란시스 교황의 일대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아르헨티나면 우리나라 1900 몇 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고 새로운 날 세운다. 하여튼 어느 나라든지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인들이 지금 미얀마가 그렇죠?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인권이 없고 그냥 감옥에 쳐넣고 군사재판에서 사형안도 오고 그 이튿날 3일 그냥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했다면 그건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인간은 천부 인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인권, 어떤 사람의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틴도 그 어려운 때에 프란체스코 주교, 처음에는 사제죠. 그게 올라가서 주교, 그 다음에 주교형까지 되고 교황이 됐죠. 그는 젊은 날에 어머니의 기도로 의사 되기를 원했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숨이 깔딱깔딱, 영화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뒤로 어머님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저는 의사가 되지 않고 사자가 되어서, 그 빈민촌이 많았다고 그래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인권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아직도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아르헨틴의 사제가 교황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노또 복권이요. 세계의 영적인 종교의 왕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교황, 황제. 그런데 뉴스에 또 방송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온몸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가운데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늙은 목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토요일까지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인도하고 또 설교하죠. 주일에는 다사랑 햇빛교회, 다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는 우주적인 교회가 되자, 세계적인 교회가 되자. 하늘에 썩어진 미랄처럼 유튜브에 찾아오는 사람 몇 되지 않아도 그분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나오죠. 저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최고로 닮았던 바울사도, 그는 도무지 인간의 눈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역사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결론적인 은혜를 받았죠? 다메섹 거리에 있는 무명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마 집사님쯤 되었나, 무명의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을 안수해서 3일 동안 소경이었는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광명한 눈이 떠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결단했죠. 믿음도 성격대로 오는지 하여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을 온몸으로 사셨다. 그는 따뜻한 분이었다. 12년 동안 88세로 선종하셨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교황이나 마찬가지죠. 다사랑 햇빛교회, 사이버교회 교황이죠. 교황. 그게 교황이 차례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의 교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교황이에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잠시 동안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사라지는 축복까지 받아야 하잖아요. 성화의 은혜, 거룩함, 사랑의 실천, 교회를 통해서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사진 나오고 뉴스 나온 것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영원한 전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경쟁, 지역사회에서 교회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라 교회 경쟁, 분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스타가 나왔어요. 그 스타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성당이죠. 천주교회 수많은, 천주교도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뭐 15억이다, 18억이다, 20억이다. 개신교에도 숫자 그러죠. 또 전체 종교인 숫자 셀 때는 동방정교회나 천주교회나 개신교회 하나로 뭉쳐서 숫자를 세요. 그래서 26억이라고 그래요. 숫자가 문제는 아니지만 20몇 억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김수환, 추경 한 사람이 선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례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주교회로 인도했을까. 지금도 음성에서 정말 세상의 버림받으를 위해서 헌신하시며 쓰임받는 사제가 있죠. 저 평창에서 청국장으로 메시지로 그 사이버 교회는 몇십만 명의 회원이에요. 사이버 교회원이. 그 사이버 교회 몇십만 회원들이 한 달에 2만 원씩인가 회비는 뭐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도지사라고 할까 아니면 대통령이라고 할까. 한 사람이 잠비아에 어마어마한 도시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만들고 간호대학을 만들고 저는 평창에 황창현 신부 그곳에 2번이나 가봤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가고 한 번은 아내와 함께 가고 지금도 청국장을 먹고 있어요. 천주교인이 아니라 불교 신자들이라도 존경할 만한 삶을 살면 존경해야죠. 돌아가시면 아파해야죠. 그러면서 오늘 개신교 목사로서 한국교회 목사로서 감리교 은퇴한 넉다리 목사로서 앞으로 88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 전임자는 자퇴했죠. 말하자면 그 엄청난 자리에서 베네딕토 16세죠. 그분은 82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교황의 그 사역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위치는 프란시스코 교황.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예수님이 주신 대헌장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하면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육체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 병으로 포로됐죠. 치매 환자 병으로 포로됐죠.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풍력 땅에 2,500만 대 동족 포로되었죠. 10만 명이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발각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서 날마다 노여가면서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들 포로되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육체의 눈 늙으니까 점점 약해져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저는 36살 때 어느 날 새벽 기도 후에 믿음이 왔어요. 그때 안경 썼거든요. 믿음이 와서 두 손에 눈을 접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경을 밟아서 휴지통에 넣었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40몇 년 이상 됐죠. 요새 또 눈이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그건 뭐 인간에게 오는 그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해도 지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늙어질수록 좋은 책 읽어야 해요. 성경도 있고 건강에 대한 책도 있고, 예? 세상에 대한 책도 있고 공산주의에 대한 책도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책도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도 책을 읽고 소설책도 있고. 나는 스님의 아들인 조정래 그분이 쓴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정글만리, 황금화폐. 왜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많이 알아요. 태백산맥 읽으면 그 시대의 역사책이에요. 한강도 역사책이에요. 아리랑도 역사책이에요. 대단한 어른이요. 대단한.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의 책도 다 구입해서 읽었어요. 공부해요. 그분의 메시지에 핵이 있어요. 그게 뭐요? 사랑의 끈이에요. 예수 사랑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은혜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에 빛을 주셨어요. 나는 그 빛을 온 누리에 비치는 영혼의 빛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해요. 공부해야 해요. 공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한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몰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그들이 나를 보고 정념이 떨어진다, 예수 안 믿겠다, 하나님 욕 돌리고 그들의 목에다 연자맷돌 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제발 정치, 한국교회 복음은 정치 되어버렸어요. 정치 복음화. 예?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방언하면 그건 진짜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인들이 돈을 벌고 자기 세력을 늘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지령을 해요. 이번에는 누구 찍어줘라, 지금 누구 찍어줘라. 예? 그게 정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 개신교회까지 그렇게 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천하게 하시려고. 우리나라 부자 됐잖아요.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안이 열려야 해요. 지안이 열려야 해요.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새 우리나라에 먹을 만큼 사니까 이 정신으로 오는 감기 있죠. 정신감기. 뭐라고 그래요? 너도 나도 우울증이요. 우울증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 왜 우울증이 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 되겠어요? 그냥 위로를 받고. 정말 생명, 예수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렇게 살아야
심령의 행복이 오는 거고 팔복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가 뭐예요? 7년이 되면 안식년이죠. 그 이스라엘가 이태리에 가봤더니 6년 농사 짓고 1년은 쉬더라고요. 그 천주교의 나라 아니요? 그 안식년. 7년 안식년, 7칠년 49 지내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의 종소리가 울리면 자유예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도 전부 자기 것이 되고, 노예들, 종들도 다 자유를 주고,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 얻었네. 비록 매였으나 이제 나는 자유하네. 자유 얻었네. 자유.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줘야 해요. 자유. 닭을 키우면서, 개를 키우면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자유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이 되시면 진정한 참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교회가 되어서 섬기는 교회도 충성을 다하시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도 하시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 구역은 세계예요. 직장이에요. 가정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걸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치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가 지난 1년 동안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다 다녀봤잖아요. 10명 모이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시골 교회 30명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예요. 면소재지 교회에서 100명 모이면 큰 교회예요. 나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여유를 주실 때 좋은 책도 몇 권 쓰려고 그래요. 앞으로 남은 생에 며칠, 몇 달, 몇 년을 더 이 땅에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청지기로 살게 하실지는 몰라도 땡감도 떨어지고 홍시도 떨어지는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죠. 몸이 성전이니까 몸 관리, 먹는 것 관리 잘하고, 운동 관리 잘하고, 수면 관리 잘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봄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초여름입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이 땅에 거하게 하시는 날 동안 헛된 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대헌장 주님의 처음 메시지, 말씀 전했사오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되어서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소돔성의 롯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병든 곳에 손을 얹어싸우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질병의 억눌림 속에서, 포로 속에서 자유와 치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시간이 갔지만 또 특별 찬송 하나님께 드려야죠. 사막에 샘이 넘쳐. 천년왕국 때 이런 세계가 온다고 계시록은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천년왕국이 돼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낙원들이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